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삶이 공고해요. 그런데 공고한 인생들을 아주 편안하게, 병든 인생들을 치유와 회복으로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이유, 그는 허물도 죄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의 새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손을 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닮은 사람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란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많지 못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 천국에 오며 막창한 비밀을 알아듣기 쉽도록 가르쳐주는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약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은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모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할 때 기도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 40일 금식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배부르게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 선택하기 전에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12를 불렀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전도한다든지 교회 봉사한다든지 신방한다든지 찬양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오늘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우리는 통해서 새벽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래서 어두움으로 시작했다가 밝음으로 끝나는 게 기독교입니다. 새벽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시간, 활동하기 시작하는 저 시간.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주로 새벽에 일어납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하며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의 강한 동풍을 불어오게 하사 밤새도록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들은 심판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은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을 하나님의 밤을 지나서 새벽에 행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3절 이하 말씀을 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매 그들이 물 안으로 들어와서 다 심판받아 죽었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이 기도하시더니는 미완성 미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성 과거형이라는 말은 예전부터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기도해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날 한 번 딱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으로 계속 기도해 오시더니, 그런 뜻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중단하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를 해결하셨습니다.
기도를 해도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통곡도 하고 밤을 지새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간구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렇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를 해도 경건해야만 들으심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말씀을 지켜 살 때 응답이 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경건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노력으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예수 닮은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에브라함 링컨은 정규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어요. 독학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두 번째 대통령이 돼서 취임식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않고 모든 일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겠다는 대통령 취임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은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닮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펼치면서 대통령직을 이제 잘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 중에 가장 빛나는 별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존경하게 됐습니다. 누가 그를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합니까? 그 속에 위대한 지도자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가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도 기도 시간만큼은 지켰습니다. 위기 상황에도 기도는 했습니다. 이유는 군사력보다 무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자기 재력, 체력, 경험이 있다고 인생을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무지하고 무능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사람들만 기도합니다. 그럼 과연 이 세상 만사가 사람의 힘으로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북한의 핵의 위협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실업자 문제, 이혼 문제, 우울증, 불면증, 자살 우리 힘으로 다 막아낼 수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거 해결합니까? 인류 역사의 인생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외세의 침입이 있어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예루살렘 거민들이 위태하게 됐을 때 이 지도자는 혼자 기도의 힘이 부족하니까 모든 유태인들,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 아내들, 어린 자식들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역대하 2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내일 아침부터 우리 교회는 경건훈련을 하기 위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을 가득히 채우기 위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할 터인데, 우리도 우리 자신들과 우리 아내, 우리 어린 자녀들도 더불어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바꿔줄 거예요.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 주실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 자기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 나는 무지무능하오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오니 도와주소서. 그게 기도 내용이에요. 역대하 20장 12절 같이 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없어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모였어요. 역대하 20장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래 간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어디에? 적진 가운데 그들의 눈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친구를 원수로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지니들끼리 망하게 했어요. 역대하 20장 20절 같이 봅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오는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기도는 사람이 했지만 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은 찬송만 했는데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제자식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최근 관객 1100만 명을 끌어모은 영화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작품을 만든 사람이 있지요. 그걸 각색한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 39살 난 여자 유영아라는 작가입니다. 그분의 간증이 국민일보에 실렸어요. 그는 2004년도 어느 주일날 목사님께서 솔로몬 1000번제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는 지금까지 1000번의 번제물을 드려봤나? 첫날 동안 계속해서 경건훈련하며 성경 읽고 기도했나? 아닌데 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대지요. 새벽을 깨우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첫날을 채우려면 2년 9개월을 가야 되는데 2년 조금 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제 영화 바우덕이라는 시나리오의 공모에 입상을 하게 되고, 또 드라마 대왕사신기 거기에 부작가가 또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 엄청난 큰 일을 해낼 수 있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준 지혜로 각색해서 이렇게 됐다 하고 간증을 썼어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한 1000날 정도 그렇게 기도를 계속 연속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에게 지혜 주신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겁니다. 단 40일만이라도 경건훈련을 계속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40일이 아니고 3주만이라도 열흘만이라도 단 3일만이라도 전심으로 향하를 향하여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없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서울에 고가도로가 처음 생긴 것은 1968년 9월이었습니다 3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중림동에서 아현동까지 942m의 4차선 고가도로, 옛날에는 도로는 땅 위에서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김현욱이라는 시장이 임기 중에 그는 그냥 여기 서브웨이, 그러니까 지하도도 뚫고 그냥 고가도로 하이웨이도 만들고, 그래서 남산 1터널 2터널도 뚫고 4터널도 뚫고 3일 고가도로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 별명을 불어도저라고 그랬어요. 하도 많이 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교통체증이 해결이 되고 또 왕래가 원활하게 되고, 여러분 길을 만들어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경부 고속도로가 한몫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길을 뚫어주신 분이 계시니 길 대신 예수님이세요. 십자가로 길을 열어놓았어요. 부활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다 길이 생겨요.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안 될 것이 없이 되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기도하면 천도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지혜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열리게 하는 것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 기도부터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부터 해야 돼요. 찬양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신방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전도 나가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전도 대상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되 우리는 예수님처럼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시몬과 다른 제자들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38절 이해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기 전날 많은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해가지고 산지 사방에서 예수님이 병 고친 그 장소로 모여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일어나라,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고 인기주의로 흘러가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구원받을 대상을 찾아서 나섰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전도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전도 방법도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집안 사람들, 우리 가족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하신 방법을 따르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주님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아멘. 사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은 복음 밖에는 없습니다. 어제 와서 강의하신 유명한 강사님이 인문학을 제대로 하려면 책을 10,000권은 읽어야 된다고, 사서, 삼경, 대학도 다 읽어야 된다고, 플라톤, 칸트도 연구해야 된다고, 건축, 미술 모든 거 다 연구해야 된다고, 그래야 사람 된다고. 여러분, 사람 되게 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10,000권 안 읽어도 1권 읽어도 되는 게 있어요. 성경. 언제 우리가 사서, 삼경, 공자, 맹자왈, 그거 대학 언제 읽을 시간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하루에 3권, 4권씩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권을 읽었대요. 그래서 유명한 강사도 있대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해요.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온전한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되었나니 이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어요. 서울 시민 1200만 시민이 15년 동안 쓰레기를 버린 곳이 있는데 그것을 난지도라 그럽니다. 산더미처럼 쓰레기가 쌓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2002년도에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거기에 월드컵 공원을 만들었더니 거기에 최근에 맹꽁이, 물장군, 소울부엉이들이 때를 지어 모여오고 전에 보이지 않던 식물들이 우거졌다, 완전히 거듭났다 하는 얘기 들었어요. 쓰레기장에서 장미가 피고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운동을 하고 즐기고 새들여서 노래하는 쓰레기장이 변한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 있어요. 절도, 강도, 살인, 마약, 도박범. 이 땅에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치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냐고요. 감옥을 많이 지은다고 되겠어요? 경찰관을 늘린다고 되겠어요?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길은 딱 하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예수 닮은 사람으로 바꾸어 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2010년 10월 12일 날 과천 정부 청사 앞에서 양봉업자들이 1,000여 명 모여가지고 상복을 입고 토종벌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 해에 봄과 여름에 이상기온과 전염병이 들어와서 양봉이 다 폐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못 살겠다, 정부가 좀 도와달라, 보상해달라, 그리고 데모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2013년 2월 28일 날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 아르헨티나, 콩고 등 17개의 나라 과학자들이 국제 공동 연구진이 야생벌을 비롯한 나비, 딱정벌레 같은 곤충들의 세계를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놀라운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 있는 벌, 나비, 딱정벌레 등 곤충들이 엄청나게 감소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곤충이 감소된 거하고 우리 일상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상관이 있어요. 이유, 우리들이 먹고 살고 있는 식용작물 중에서 75% 이상이 이런 곤충들의 도움을 받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열매, 호박, 오이, 참외, 도마도, 가지, 고추, 어느 거 하나 이 곤충들이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온몸에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암수술에 이렇게 묻혀 교배시키지 않으면 열매가 안 열린다는데, 이 곤충들이 죽으면 그 길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언제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래, 왜 이렇게 죽느냐? 환경을 파괴해서 농약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인간이 자연을 훼손했더니 이제는 자연이 인간을 훼손하기 시작했다. 이게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여러분,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고 자연은 순리를 따라야 할 대상입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동식물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 공원에 있는 돌고래도 좀 풀어놓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 지금 무슨 세계 지도자들과 모여서 뭐 했어요? 녹색 성장이라는 표를 내걸고 그렇게 운동하고 있어요. 사마가 되니까 사람 살기가 어렵다, 황사, 이런 기상난동,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파괴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러니 녹색을 세상을 만들자, 나무를 심자, 풀을 가꾸자, 자연을 보호하자. 땅 오염되고 공기 오염되고 바다 오염되니까 인간은 이제 오염이 돼서 죽으니 살려면 자연을 우리가 보호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땅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동식물이 병들어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 죄악으로 오염돼서 더 급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으로, 도박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분노의 감정으로, 시기 질투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의 마음 때문에 사람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희생에는 많아지는데 자살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먹고 사는 거, 그래도 우리가 지금 굶은 사람 없이 먹고 사는데도 자살자가 많습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복음밖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우리도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데 같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홍해 같은 장애물이 새벽에 나 기도할 때 열려집니다.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놓여도 기도하면 여리고성은 주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힘을 얻었으면 이제 가까운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십시오. 주의 성령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함께 하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함께 하십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이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떤 현상들로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같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표적인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내쫓아내며 병든 사람 기도하며 병자가 일어나고 고침을 받는 것, 누가 어떤
독서를 나한테 퍼부어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걸 쳐버리고 나갈 수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 능력, 그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표적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웃으면 다 웃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해야 자식이 건강합니다. 지도자들이 건강해야 백성이 편안합니다. 오늘날 교계의 지도자들과 정치하는 지도자들과 모든 가정의 가장들과 학교 선생들과 모든 사회 리더들이 건강해야만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건강이 어디에서 오는가? 복음에서 옵니다. 말씀에서 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서 옵니다. 성령의 능력에서 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만민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행복에 젖어 있는 거, 그것은 아니시죠. 그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이니까, 자기밖에는 모르니까. 이웃에 대해서 눈을 뜨려면 어른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해져서 남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국가조찬기도를 다 주선하는 사무총장 되신 분이 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아내도 같이 왔는데 아내 되신 분이 이제 모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근데 와서 나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해오름 교회에 그 밥 먹지 못한 사람들 금요일날 불러서 식사 대접하고 그런다는데,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머리를 깎아주고 염색도 해주고 노인들을 돌보는 그런 팀이 하나 있으니까 부르면 언제든지 오겠다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대학 교수 일을 하면서도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도 희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는 어렵고 힘든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야 하고 문을 열어놔야 되고 그를 도와줘야 하고, 그래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함께 껴안고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고 사순절에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닮은 사람이 돼서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길을 내며 일어나서 현장으로 달려가서 또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선행과 복음 전함으로 주 앞에 돌아와서 함께 영광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